2021년 4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십니다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날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날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한국은 10억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포기할 수 있어도 조종사는 탈출시키게 하지요. 왜냐? 전투기는 돈을 들여 다시 살 수 있지만 조종사인 사람은 단기간에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그냥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파라오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중에 레위 청년 아므람이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인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는데 갑자기 파라오의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나 임신 내내 고민하고 수도 없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쓸 것 같은 그런 영감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는 하나님이 아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을 확신하며 어떻게 숨겨서라도 이 아이를 키우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광경입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부모도 같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소음을 키워가지고 이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 석 달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수하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밭에 이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을 보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좀 버티며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확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것은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그 안에 누이듯이 뭔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라고 나중에 이름 붙여지지만 이 아기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순전한 모습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그에게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타이밍에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시녀들이 강둑을 거닐고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라오의 딸이 갈대밭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딸 이 공주가 자신의 여종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갈대 상자가 갈대밭 사이에 걸려있는 줄만 알았는데 상자를 가까이 가져오니까 그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 뚜껑은 닫혀있는 채였지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의 딸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갑자기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원칙대로라면 아버지 파라오가 내렸던 명령대로 아기가 죽도록 나일강에 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파라오의 딸 공주의 마음에도 이 아이의 잘생긴 모습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아기를 강에 참아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주의 마음에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고자 하는 결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의 부모가 미리 이런 결과를 다 알고 내다보고 행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행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이밍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100%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계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주의를 그토록 몸바쳐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준비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며 시간의 매칭을 시켜가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동기는 선하고 그러나 실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멀리서 갈대 상자를 응시하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드디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지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 정말 꼭 필요한 말로 그 동생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의 딸인 공주는 이것을 승낙하고 그리고 이 아기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기는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유모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모세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을 가정교육의 가장 귀한 모델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 평생 동안에 때로는 혈기가 방자해서 그것을 발산을 잘못해서 나쁜 결과도 초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마치 유모처럼 그 아들에게 젖먹이고 히브리 백성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심었던 그 초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게벳에게 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정체성이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박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돼요. 모세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이 파라오의 궁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군 파일럿 한 사람 키우는데 한국 돈 10억이 든다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40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꿈도 꾸지 못하고 지도자조차 키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이 히브리 백성 전체에게 이집트에서 왕위 계승 4위 또는 3위 정도의 이 모세가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은 결코 무익하지 않았던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귀한 리더를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리더십의 부분에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십니까? 바로가 그렇게 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파라오의 악한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마치 그의 겨드랑이 밑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키우신 것입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욥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나니.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가 굳이 응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걸음에 넘어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스스로의 계략에 빠져 꿈에도 몰랐던 멸망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풀 스칼라십을 받고 장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쓰실 인물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혹시 그 키우는 인물이 내가 아닌가 오늘도 꿈꾸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또한 모세와 같은 리더를 키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찍부터 알고 하나님 주시는 사와 달란트로 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